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도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보면 가장 강조되고 있는 클라이막스, 절정의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단어,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느 부분 같으세요? 저희 어머님에게 어제 물어봤더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아주 우리 권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요, 세 파트로 나누어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임을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난 3주가량 살펴보았던 그 앞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이 단어들 하나하나는 사실 그 가진 바 단어의 의미나 무게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의미가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표현이 저는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 마지막 파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저 멸망, 영생이라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려 알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남습니까? 이 부분이 남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이지 않던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이 넓은 세상 가운데에 먼지보다 더 작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스르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 먼 미래에나 알 듯 싶었던 그 멸망, 영생이라는 단어가 또한 어느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펼쳐진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은 이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말세 지말에는 오직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인들인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는 어디 계신다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요 완전한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지, 과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지, 복음은 우리의 삶의 핵심, 그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그래서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가장 완전한, 가장 복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그럼 무엇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사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땅을 빈손으로 왔다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고만 됐다, 올라오라 하시면 빈손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소유의 주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주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복음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또 명확하게 밝혀주신 선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 아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너무 복된 삶이에요. 누구를 우리가 또 받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 무엇을 구하라고요?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구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희에게 복된 것이다. 내가 가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성령님을 주셨는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아무리 복된 선물, 아무리 완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앞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나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알 수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전할 수도
없느니라. 그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며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신다고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고 나의 영인 성령.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위일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라 지난주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전심전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붙드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좀 길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여질 수 있는 상황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가지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그 생명의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사도 바울의 확신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의 곤고한 자리에 설 때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떠올릴 때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이런 것이에요.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되었다는 소식,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기 전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무거운 짐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어떤 삶을 요구하기 전에 너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걸 먼저 선포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쁨의 소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 소망은 우리의 삶에서 꽃 피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지, 그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뭘 봐야 돼요? 복음서를 봐야 돼요. 복음서를 열어야지만 내가 믿어야 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만 읽어도요, 예수님이요 당신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이 헬라어 에이고 에임이라는 말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번째 강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없다? 사실은 모른다. 왜? 발음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구약학자들이 여호와, 야훼라고 한다. 그게 저 표현이에요. 저 문자, 저게 야훼예요. 에이고 에임이란 헬라어는 야훼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뜻입니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선포 야훼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나는 누구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포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면서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너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존재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빛 가운데 거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한 구원이라도 그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오직 누구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 성령 안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해주는 그 말씀 속에 사실은 누가 드러나요?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 복음서 하나하나를 읽어가면
읽어 가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어떤 궁금함이 생겨요? 야, 이 능력의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교회된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 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걸 펼치는 거예요? 서신서를 펼치는 거예요. 서신서가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서신서를 읽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읽다가는 제가 이번 주에 신약성경을 다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읽고 싶은데 참고 제가 지금 말했던 걸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왜?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그것도 조금은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것도 조금은 있어요. 왜 읽었을까요? 그 말씀 한자 한자가 제 눈에,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강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해, 이 설교가 이 변증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도전이고,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 30분 동안 35분 동안 풀어내려면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이건 도전이 아니라 은혜더라고요. 왜 은혜인 줄 아세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늘 내가 알고 늘 내가 읽고 늘 내가 보던 그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서신서를 읽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조금 과장해서요, 이게요 수백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서신서를 펼쳐서 읽어보세요. 이 표현이요 수백 번이 나와요. 수백 번이. 야, 저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이건 평소에 내가 몰랐을까? 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자 하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여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조차 다시 보이더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너희 남편,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인 것을 저는 말씀 안에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기쁨의 은혜, 이 충만한 은혜를 목사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도 말씀 안에 담겨진 이 복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무엇 하나 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는가? 이걸 여러분 궁금해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펴시면요, 읽혀져요. 보여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요,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질문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기 자신을 주셨기에. 그분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셔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시는 데 있어서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십자가로 완수하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질문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향한다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심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 자들이에요? 교회의 삶을 산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더 묻자. 그렇다면 너는 나를 통하여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 이 자리에 섰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이 두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다면 말씀은 다시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 읽는 게 지겹고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가 아니라 정말 오묘하고 달고 꿀송이처럼 맛있는 생명인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